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고 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맏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기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허락하신 모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손내 중찬단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우리 온전히 주의 도구가로 사용되기를 원하며 주의 영광이 온 누리에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속히 나타나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입술에 능력을 주시고 파수꾼을 허락하셔서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서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요즘에 보는 말씀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한 주간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보시는 겁니다. 지난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도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관계가 참 대단합니다. 머리도 참 좋고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지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 조금 섭섭한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지혜를 통해서 악한 자의 지혜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그 지혜가 쓰임받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 지혜가 악한 데 쓰여지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단의 권세는 지혜도 품성이 강교한 사람들에게는 악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진실한 사람에게는 은혜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이 강교한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자기 영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불안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이런 특징들을 갖게 되죠. 오늘 이 악한 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악한 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꼭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리고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허락하신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는 자기 소신 없이 남의 눈치를 보면서 대화를 유도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왜 분노할까요?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를 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구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옳은 사람으로 최소한 메시아라고까지는 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옳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옳은 분에 대해서 함부로 체포하게 됐을 때 자기들의 입지가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묘하게 또다시 예수님 발 앞에다가 올무를 놓고 그 올무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이 간교함을 또 보이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회적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누구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죠. 20절 말씀 보니까 정탐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스파이를 보내어서 예수님을 정탐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책잡게 하려고 하는 말꼬를 붙들어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괴계를 사용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강교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꼬를 잡고 괴계를 부리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강교한 방법은 어떤 것이었죠?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고 그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정탐꾼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사람을 영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한 말이 바로 21절입니다. 21절의 말씀이 옳은 말입니까? 그른 말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옳은 말입니까? 그른 말입니까? 옳은 말이에요? 그른 말이에요? 옳은 말이죠. 그 말이 옳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인지적인 판단 능력은 옳고 그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도
옳고 그른 것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는데 어떤 올무냐면은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또 다른 명칭이기도 한데요. 이 가이사라고 대표적으로 불려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의 두 사람을 알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박해에 앞장섰던 네로 황제를 알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1세기에 활성했던 가이사, 케사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죠. 시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을 가이사라고 그랬는데요. 예수님 당시 로마 동전에는 이 가이사, 줄리어스 시저가 거기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신사임당이라든지 율곡이 화폐에 찍혀 있는 것처럼 로마 동전에는 줄리어스 시저, 가이사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가이사에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대답이 간단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아주 목숨을 바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로마의 우리가 세금을 받지 말자 말이지,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정의에 불타 있었고 민족애가 출중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따라가지고 받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로마 황제에 반대하는 사람이라 해서 고발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었고, 예수님은 충분히 당국에 의해서 체포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또 한쪽에는 만약에 바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아부하고 압제자에 대해서 빌부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 대한 그런 이목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이런 괴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바둑으로 말하면 호구에 빠뜨려 버린 겁니다. 호랑이 입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호구를 벗어나는데요, 어떻게 벗어나냐면은 24절에 말씀하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에 새겨진 이 가이사의 형상에 새겨진 그 동전을 보이시며 이 사람의 모습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대답하죠. 그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명쾌하게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읽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각하는 주님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자 하는 이 악한 자의 괴교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간파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악한 관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도 알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 선한 마음도 아시고 간교한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위적인 것을 보고 똑똑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간단하게 구별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이 지혜가 어디에 속한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구분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내게 준 이 지혜를 가지고 악한 모습으로 사용된다면 매우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행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있거든 정말 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다 온전하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사로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과 사랑과 자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도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지을 수 있고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여기 우리들의 문제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정보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예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엌에 있는 숟가락 숫자까지 예를 든다면 그것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깊고 넓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병이 났다가 고침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모르고 지나는 경우들도 간혹 있고 그렇습니다. 참 죄송스럽고 아주 미안한 일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공해주는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A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 기억과 제 마음에 이런 모든 이 감각적 세포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그 사람을 볼 때는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며 움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 매우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면은 제 인식의 모든 구조, 감각적인 구조는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간혹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매우 좋은 사람이고 바른 신앙인이고 착한 사람이고 바른 사연이고 가정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참 좋은 사람이죠. 그 사람 참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고개를 살짝 돌면서 목사님이 다 모르시는 게 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그간 제가 가지고 있던 정보는 홀딱 뒤집어져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그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다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혜가 강교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은혜의 도구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괴게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지혜는 무엇이냐면 악한 자의 지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면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로운 것으로 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악한 곳에 빠뜨리고 악인이라고 호칭하려고 만드는 이런 악한 자의 괴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책잡을 수 있는 이 괴계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놓았던 올무가 아무런 쓸모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2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국은 흠집을 만들지 못했다. 악한 자의 계교가 예수님의 지혜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제 바로 잡아주시는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27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집단 중에 한 명칭이 나오죠. 사두개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 뒤에 보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조금씩 도움되는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사두개인들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보다는 소수에 속해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지도층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내들인 의원이라든지 또는 대제사장 무리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 가운데 나와 있었고요.
사두개인들은 많은 바리새인들보다도 율법적인 충성은 없었지만은 사회를 리드해 나가는 사회적인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모세의 율법에는 어떤 사람에게 형이 죽으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 25장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신명기 25장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후사를 세우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후사를 낳아주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7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후사를 놓지 못하고 죽었고 7명의 남편과 한 사람의 아내가 다 죽어서 그리고 4세에 이르렀을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참 질문도 난처한 질문을 그렇게 잘 뽑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때 한 여자가 7명의 남편과 다시 부활했을 때에 어떤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난처한 질문인데, 그러나 이 질문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봤을 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으나 우리가 현세와 내세는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육신으로도 다시 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삶의 방식은 매우 다를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서부터 한 30년 전쯤에요, 우리나라에서 박영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나는 이름일 거예요. 박영문 기억나시죠? 우리 권사님들 누군지? 박영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었대요.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천국에 대해서 간증을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한 22살쯤이나 그렇게 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증을 하러 많이 다녔는데 그때 저는 신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건 가증되고 거짓된 것이다라는 것을 그때 제가 얼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그 대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우리들이 거할 처소들이 많이 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금은보화로 져 있고 대골같이 있고 수영장도 있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저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땅에 있으면서 덕을 쌓지 못해가지고 천국에 가니까 학고방처럼 계집처럼 딸랑 있는 천국에 들어가도 계집 같은 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지만은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도 계집에 들어가면 안 되고 저택에 들어가야 살아야 됩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아멘하고 그러는데 저는 아멘이라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까지 계집 같은 데 들어가서 우세당하고 멸시당하는 삶이라면은 천국 들어갈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동동함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칭찬이 다를 것입니다. 눈물 뿌리고 힘써 하나님의 온갖 일들에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계집과 같은 학구방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저택에 들어가는 이런 차이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스물스물 그 사람이 없어졌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환경과 조건이 그러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지만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마음도 상하는데 또 천국 들어가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대저택에서 살고 마음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꼭 그냥 학구방 같은 계집 같은 데서 산다면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나라로
어떤 집이라든지 처소라든지 음식의 개념이 아닌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는데요. 이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그 영적인 경험은 다른 어떤 기쁨과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한의와 감사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감사합니다. 그 감격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있었겠어요? 체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교회 일개미처럼 일시켜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환희와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지 못했어요. 육신적인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말도 안 되는 말이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뭐라 그랬어요? 35절 말씀이니까, 34절의 말씀이니까, 이 세상의 자들은 장가를 가고 십도 가되 저 세상감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하고 십가는 일이 없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이며 부활의 자녀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뭘 가지고 말씀하세요? 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질문한 사람 뭘 가지고 질문하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의 사람들은 영의 귀가 띄어지고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41절로부터 우리에게 쭉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41절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씀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되도록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계보가 나타나는데요. 다윗이 조상이고 예수님은 후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 얘기냐면 주님이라 이렇게 칭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최고의 조상으로 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 이를 말할 뜻은 뭡니까?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 주시는 귀한 자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고백이었죠? 베드로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성미 급한 베드로였지만은 신앙 고백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문을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특별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았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 굳이 따지면 성질이 엄청 급한 불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움에 부족함이 없음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고백에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른 신앙이 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는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이 질문하는 그 내가 누군 줄 너희들 아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도 너희들이 조상이라고 자랑하는 그 다윗도 나를 그리스도라고 하였느니라는
이 엄청난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선언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 주시는 생명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권속들 신성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를 온전케 하시는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다윗으로부터 그리스도라 칭함받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속하시는 메시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증거하며 입술로 외칠 수 있게 하시고 믿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